함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날이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시험을 들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의 시선이 나의 그런 성적에만 머물게 되고 이웃을 둘러보기보다 이웃을 둘러보고 사랑하기보다 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시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는 기도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유일한 가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아는 저의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계속해서 변해가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삶을 자신의 삶을 걱정하며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위를 둘러보며 나의 이웃을 돕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후에 가족 모임을 통하여 더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에 전화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을 교만한 내 안을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보아하여 돌아오지 않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가서 보았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현장 예배에서도 지하에서도
온라인으로 각 집에서 함께 드리면 우리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복음 캠페인을 하고 있죠. 탐구하는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을 만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했죠. 공통된 관점으로 함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누가복음 나름대로의 강조하는 틀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회심하는가, 어떻게 예수께로 돌아오는가, 어떻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가.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죠.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는 회심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 누가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병들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회심하는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길죠.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계속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비유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회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잃어버린 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세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에 관한 그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회심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회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나를 제대로 진단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뒤돌아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5장은 그 회심 이야기들 중에 연속적으로 세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메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 모두 회심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의 절정은 바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중에 둘째 아들에 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여러분과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겠죠.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생활 방식, 아버지의 문화 방식, 아버지의 훈육 방식 다 싫습니다. 난 아버지를 떠나고 싶습니다. 죽은 것처럼 여겼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난 아버지 곁에 있고 싶지 않아. 난 떠나갈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의 좋고 싫음을 옳고 그름으로 여기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떠납니다. 멀리 떠나요. 근데 이 성경은 비유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한쪽은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심판에 대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있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미래를 향하여 또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이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멀리 떠나서 잘 살았으면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제나 잘 되기만 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내 멋대로 또한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걸어가면은 그 걸어가는 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갈등이 있죠. 남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죠.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 고난 가운데 절망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절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절망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죠. 절망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죠. 사람은 죽는다는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내가 더 이상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이 좌절감이 사람을 죽게 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쥐염염을 먹었어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다고 주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 더욱더 생각나는 게 뭡니까? 유력한 사람 찾지요. 유력한 방법 찾지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 우리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비춰봤을 때 내가 너무나 아버지께 멀어져 있는 존재, 죄인의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힘이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신이 돌이키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를 주었던 것은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것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멀리 떠나갔다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의 추억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 주님을 알았던 그 경험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주님은 그 기억들을 살리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회개도 하기 전에 그를 안습니다. 회개도 하기 전에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를 포용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로 보니까 살찔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껴줬다는 것은 다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기쁨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제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반면에 밭에서 돌아오는 첫째 아들이 잔치의 광경과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나는데 첫째 아들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던 첫째 아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여러분의 동생이 가출했다고 돌아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통 기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이 아들에게, 이 동생에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형의 분노를 통해서 이 아버지께 왜 분노했는가, 동생을 향해서 왜 분노했는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죠.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리던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 화가 난 거예요. 무엇보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냐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힌트가 왜 중요했냐면요,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이 첫째 아들도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친구들과 염소새끼를 먹으면서 정말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부러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자기는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도 정말로 쾌락을 즐기고 싶은데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이 마다들의 마음도 무엇보다 집을 나간 동생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에 남아있는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같이 용기를 내서 유산을 받아 그걸 팔아서 나가는 것보다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버지 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은 나갔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칭찬의 소리와 함께 나중에 이 칭찬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은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나간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버지를 없는 것처럼 여겼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난 이유는 자신의 칭찬 한번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왜 저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가, 그 마음이 큰 거죠. 자신도 그렇게 나가고 싶었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만 동생이 멀리 떠난 반면에 형이 남아있는 것을 정말 형이 남아있는 이 아들이 남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아들은 정말로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눈치를 봤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둘째 아들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컸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첫째 아들이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열심히 한 이유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죠. 어떤 유익이냐면은 자신의 공로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말하지 않아. 무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어떤 거냐면은 왜 나와 내 친구와 함께 잔치할 수 있도록 왜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자신에게 좀 그렇게 나를 향한 칭찬과 인정과 나의 공로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한 거죠. 본색이 드러난 거죠. 이 아들의 본색은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직접 눈에 보이는 곳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거죠. 나 좀 봐주십시오. 나 좀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의 메시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무언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나를 바라봐 주셔야 되니까, 나를 돌봐야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무언의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내 인생의 앞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공로의식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자랑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나를 자랑해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높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방점이 자랑이에요. 인정이에요. 성취하는 이유도 남들에게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게 떠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폭로가 된 겁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요. 자신도 몰랐던 마음이 폭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로의식은 지금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공로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향한 사람들이 공로의식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다 겸손한 척해요. 나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정말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언제 본색이 일어납니까? 내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와 달리 빨리 취직했을 때, 빨리 대학교 갔을 때, 나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빨리 얻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요. 그 전에는 절대 본색 안 드러나요. 여러분은 나의 세상 척할 거예요. 나의 자랑은 주님입니다. 내가 공로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언제 본색이 드러나는가? 실제적으로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을 이루고 있을 때, 여러분의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서는 내 공로를 자랑하려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곳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매주 공로가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납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은 우리한테 불행일까요? 축복이죠. 왜? 내 자신이 한계를 보는 거니까. 내 자신의 마음이 폭로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열심히 섬겨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섬겼구나라고 하는 이 절망감을 느낄 때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지금 복인 거예요. 첫째 아들을 돌이킬 수 있는 복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돌이키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랑에 맡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도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었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주님을 믿는 것도 자랑이 되는데 주님을 믿는 내 자신의 믿음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긍심이 어딘가를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럼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긍심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자긍심이 일어나요. 내가 어느 회사에 다녔는지, 어떤 학교에 다녔는지, 내가 좋은 학교를 생각하면 자긍심이 일어나죠. 여러분, 내가 서울 영동교회 다닌다는 것도 자긍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어나요. 다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의 중심이 아닌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안 되는 다른 것들의 자랑은 그 자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버려요. 그럼 왜 우리가 복음의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게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자랑이 안 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하고 있구나 진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하기가 싫어져. 진단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예수님인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동기에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인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라는 거예요. 나의 동기는 예수님인가? 나의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인가? 나의 동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가? 그리고 나의 동기를 살피지 않냐는 종교는, 신앙은 언제나 종교가 되어버려요. 나의 동기를 살피지 않는 것은 언제나 공로의식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보상 심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상과 공로를 바라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지언정 나의 동기가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보상과 공로로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보상과 공로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보상과 공로가 쌓여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로 이 첫째 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너무 아픈데 둘째 동생에 향한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동생을 향한 분노는 왜일까요? 여러분 동생을 향한 분노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뽑아볼까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방점이 어디 있을까요? 이 아들이에요. 자신의 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창녀들과 놀아난 이 아들은 나의 동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분노한 이유는 이 아들을 왜 받아줍니까? 이 아들은 우리 가문의 수치입니다. 이 아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명예가 무엇이 됩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보다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뉴스를 보든 정말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뉴스가 우리에게 들리든 우리가 그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나는 절대 이런 일 안 할 거야. 나는 이런 일 할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보다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난 저 사람보다 괜찮은 존재야. 이 말들 가운데는 언제나 이 동생은 내 동생 아닙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창녀와 세기와 죄인은 우리에 함께 올 수 없다. 근데 교회는 더욱더 문턱이 높아가죠. 교회는 정말 형들의 세상으로 가득 차 있죠. 팀 켈러의 말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과 자기 이익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우리의 우월감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큐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행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한 반응이 아니면 반드시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된다니까요. 그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할수록 이 십자가의 은혜는 축소시킨다니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지식에 불과해요. 십자가가 나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십자가를 이용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망각하는 게 뭐예요? 첫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주신 3분의 2 가운데 다시 3분의 1은 이 아들이 가져가겠네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공로의식은 반드시 보상심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근데 자신의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나중에 우산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둘째 아들의 받아들일 순간 내가 그토록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 이 아들에게 나눠줘야 되네. 근데 왜 나눠줘야 됩니까? 이 아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아들의 행동이 옳습니까? 나보다 낫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여기서 한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이 일용직 노동자를 찾기 위해서 장터에 나갑니다. 근데 새벽 6시에 나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6시까지 일하면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품값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 9시에 나갈 수 있다 쳐요. 포도원을 좀 가꾸는데 부족한 인력을 추가하기 위해서 9시에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이 주인이 12시에도 나가. 그리고 이 주인이 3시에도 나가. 그리고 이 주인이 마지막 1시간 남은 5시에도 나가. 그래서 다 불러 모아요. 그 6시에 모든 일용직을
일용직이 다 노동은 끝난 후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기는 6시, 9시, 12시, 3시, 5시. 근데 이 주인은 아침 일찍 왔던 6시에 있는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5시에 온 사람에게 임금을 줍니다. 그럼 5시에 온 사람 임금을 받았죠. 근데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5시에 오던 사람이든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든 모두에게 하루 품삯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왜냐?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을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사람이든 5시에 왔던 사람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근데 이 주인이 아침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단의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이기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환호를 질렀던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일찍 왔던 아침 6시에 왔던 사람이 가장 환호를 지르겠죠. 왜냐? 5시에 왔던 사람보다 나는 몇 배를 받을 거야? 기대하고 있었겠죠.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 다 봉투를 나눠줬는데 모두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데나리온을 받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품꾼들이 화나게 된 것은 이 고용인의 은혜 때문이에요. 공평함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은혜를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들은 포도 주인을 원망한 것이 주인이 아껴서가 아니라 주인이 더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지금 누가 그런 겁니까?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남아있던 형들이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의식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관대한 은혜는 즐겁고 기쁘지만 남에게 주어지는 관대한 은혜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죠. 나에게는 은혜가 적용되길 바라면서 남에게는 공평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심판을 이야기하라 했어요. 근데 요나가 너무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심판을 외치다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메시지라는 거 아니까. 그 실제적으로 이 아수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절대로 가기 싫었어요. 근데 주님 끝까지 보내시죠. 이 요나의 마음에는 아수르는 저 사람은 안 돼요. 아수르는 안 돼요. 아수르에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평함이 필요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잣대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모순을 키우는 사회예요.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와 다른 나는 조금 더 나는 이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만 있으면 언제나 남을 깎아내리는 세상이죠.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언제나 긍휼보다 은혜보다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지만 그 정의와 공의는 나에게는 언제나 은혜이고 남들에게는 정말로 비판과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을 볼 때 동생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요나가 볼 때 아수르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음도 많아요. 여러분 제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 또한 내가 자격이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남들보다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난 그런 하나님이 안 믿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모두 각각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교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비유인데,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세 개의 연속선상에 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카의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근데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모두 다 찾으러 나가요. 끝까지 찾습니다. 찾는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럼 이 누가복음을 쭉 읽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읽을 때에도 누군가가 찾겠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찾는 자가 없어요. 그럼 누가 찾으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누가 찾으러 나갔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곁에서 매일매일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집 앞에 서 있는지 그 눈빛을 보고 그 표정을 보고 매일 밭을 나갔던 첫째 아들이 누구보다도 아버지 마음을 잘 알겠습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 철저하게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공로와 보상심리가 쌓여 종교생활을 하는 우리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첫째 아들이 나갔어야죠. 아버지,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잖아.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군인들과 무리들과 가난한 자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야 되죠. 근데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 비유는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보여준다면 내가 찾아 나서겠다. 그래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인간이 된 이유는, 내가 참 인간이 된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너희들과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누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진정한 형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진정한 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들도 잃어버린 자들 향해서 찾아 나서는 게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며 개인적이면서도 옆에 있는 이웃의 민낯을 살피는 것이며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의 아픔을 끌어안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픈으로 끝나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두 명이 돌아와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돌아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 만족을 하죠. 왠지 아십니까? 종교 생활이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종교 생활이 주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종교 생활이 주는 위로감이 있거든요. 종교 생활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종교가 주는 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데 종교는 내가 했던 행위를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이 자리에 매주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떠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 기쁜 소식이 진짜 사랑이 될 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더욱 진지하게 드리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가져간 채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 드리는 동기가 예수님입니까? 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 괴롭힙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느끼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며 울 적 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하여 저 친구도 예수님 믿으면 좋을 텐데, 저 친구도 정말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좋을 텐데,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정말로 나의 일처럼 울며 기도한 적 있습니까? 진정한 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난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제 옆에만 함몰되어 있습니까? 다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목적 자체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나의 사랑보다는 아니에요. 나의 자랑보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을 주가 연약하지 않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저분들을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답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주를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지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자랑이 주님과의 그런 큰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들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일평생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나친 확신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자랑하려는 그 목적과 그 목표 그 끝에서는 허무함과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큰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왜 기쁜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보상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자격을 논할 만큼, 자격을 이야기할 만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수치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절망감이 이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둘째 아들에게 심겨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분명히 심겨졌음을 믿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내 자신이 정말로 죽기만큼 싫을 때에도 무엇보다도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 단지 내 미래의 보험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유일한 가치로 믿고 따라야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기 믿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가난한
난자들과 고아들과 가부들과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임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십시오. 나만, 우리끼리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된 마음인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감격이 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 때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 눈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많이 온 것 같네요. 4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좀 산뜻하게 꾸며봤고요. 저기 있는 댄스 스포츠는 제가 뒷불을 맞았던 과목인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못 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4학년 수업인데 잘못 들어가가지고 졸업 앞둔 분들 A뿔 받아가는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너는 왜 여기 들어왔니? 그래서 춤이 좋아서요. 이랬다가 뒷불 맞았습니다. 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처음 오늘 오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 뒤에 목사님이랑 우리 조교님 손 한번 들어주시면, 하양 조교님, 네, 보셨죠? 네, 가시면 됩니다. 네, 복음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5탄인데 이번 주는 5, 6과 읽어오면 되는 거 맞죠? 5, 6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오기로 약속해. 네, 너무 좋습니다. 약속해. 이거 제가 일일이 캡처해서 넣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영동도서관! 아주 뜨거운 감자, 장안의 화제였죠. 영동도서관은 매주 월, 8시부터 12시까지 열리는데, 애들이 12시에 집에 안 가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계속 2시 반? 2시까지 한 번 왔는데, 지주영 씨 몇 시까지 했어요? 네. 그 이성이 이끄는 데까지 했답니다. 근데 주영이가 저한테 애로사항을 말했는데, 이제 하다가 한 명씩 줄어들잖아요. 자기랑 둘이 남으면 냅다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마음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주영이 물지 않으니까 했는데, 남아서 편하게 공부하시다가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 이벤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취준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냥 한번 일단 생각해볼게요. 저도 여론조사라는 걸 해야 돼가지고 한번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좀 놀랐어요. 러브 액츄얼리의 2021년 칸이에요. 네. 또 넘겨주시고, 와, 첫날 39기 조영애 빨리 좀 읽어볼게요. 44기 김혜인, 39기 박예린, 42기 박시은, 39기 정예림, 40기 지주영, 41기 정다운, 39기 박래원, 조은진, 송영미, 최다혜, 정의준, 신예지, 조은, 이지은, 박채연. 첫날에만 박수 한번 주시죠. 이 친구들은 꼭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시험 시간에 자제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14일인데요. 더 많아졌어요. 소문이 좀 났나봐요. 그래서 빠르게 읽어보면은 박예민, 조은진, 김혜인, 박래원, 신예지, 이지은, 이세영, 백신혜, 송영미, 김수빈, 정진선, 문소영, 권동영, 조영애, 박채연, 정답 좋아서 3번 말했어요. 정답은 박시연, 조은, 지주영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이게 간식 시간 있거든요. 간식 시간에 저만 먹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그래서 밥 먹고 공부만 하니 대박,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다음은 실수로 날렸어요. 이걸 적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캡처 사진으로 대시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늘었죠? 다들 너무 대단해요. 참고로 이 2번째 칸 이렇게 팔 꺾어가지고 캡처하는 게 저고요. 채연이 다운이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뭔가 수줍어 보이죠? 얼굴 안 나오는데 왜 수줍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혜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효미는 이게 소리를 꺼놨나 봐요. 캡처해서 모르고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고 간식 타임. 죄송한데 3분의 1을 다 3분의 2.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간식인데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39기 백모 신혜양. 네, 간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도서관 다음 주 월부터 목까지 또 운영합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좋으면 금요일도 할 수도 있어요. 네. 왜요? 할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장 넘겨볼게요. 예배 후 가족 모임 있습니다. 모두 즐거운 교제 되시고 영수증은 회계에 반드시 이름과 계좌번호를 영수증 상단에 적어서 항목과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하기 너무 싫은데 네 말씀하시죠. 이거 5단원까지 해요. 5단원까지 읽으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5, 6과가 아니라 5과까지 읽어오시고 다음 주 설교 시간에 만나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돈 못 받은 거 누가? 나와서 얘기해주세요. 회계에 좀 약해가지고. 그 제가 체크한다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누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영수증을 저한테 보냈는데 안 온 것 같다 아직. 그다음에 탕관장님 책 보낸 거 이런 그 운영진들이랑 혹시 그 빠진 게 있다면 저한테 꼭 카톡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직 회계를 안 한 것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험 기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아마 5월까지 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힘내시고 오늘 가정 모임도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오늘 오랜만에 동기 친구들과 많은 친구들이 와서 기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